법념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법념처, 법. 법념처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알아차림 명상은 뭐예요? 사념처 수행이라고 해요. 신수, 심법. 심수, 심법은 몸 관찰, 몸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느낌 관찰. 그 다음에 마음 관찰. 그 다음에 뭐예요? 법 관찰이라고 하는데, 법은 실제 하는 성질, 작용, 이것을 법이라고 해요. 어떤 걸, 예를 들어 어떤 걸 법이라고 하냐? 이치를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배부르죠? 배부른 것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밥을 먹으니까 그 이치가 배부른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니까 배부르다. 이것은 배부르게 누가 해준 건 아니죠. 내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게 그런 이치를 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을 올바로 이해하니까 그 결과가 선처의 몸을 받았어요. 그것은 부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계율을 지키고 불법순 삼부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결과적인 현상이에요. 뭘까? 그 부처님이 해주신 건가? 그 결과적인 현상이죠. 왜? 오계를 지키고 불법순 삼부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선처의 몸을 받은 거지, 그런 이치로 이해하는 것을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념처 개념이 그런 이치적인 말을 법념처라고 해요. 그러면 연기를 이해하는 것도 법념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도 법념처, 이치를 이해하는 것도 법념처, 이런 법에 대한 이치. 그런 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 존재에 대한 이해도도 일어나요. 다른 게 아니고 법에 대한 이치. 우리가 부처님한테 열심히 공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 결과가, 예를 들어 복을 받고 천상에 태어났어. 그러면 누가 해준 거예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았어. 그 결과로서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복을 누가 준 거지? 네? 그게 봐봐. 우리가 봄에 농부의 말대로 내가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갔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몰라. 그리고 농부한테 물어봤어. 제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고추를 심어갖고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고추를 어떻게 심어야 잘 됩니까? 농부한테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줬어요, 농부가. 그래갖고 말한 대로 내가 잘 심어갖고 가을 되니까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농부가 고추를 해준 거예요? 내가 말대로 실천을 잘 해갖고 그 결과적인 현상일까요? 그죠? 결과적인 현상이요. 그게 이치라. 그럼 부처님께서 그 이치를 알려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고, 내가 실천하고 안 하고는 나의 목이에요. 실천을 하면 복을 받는 거고, 실천을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성취하는 거지. 부처님께서 불법승 삼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오계를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불법승 삼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오계를 잘 지키고 살았어요. 부처님께서 그래, 너 나를 잘 믿었고 계율을 잘 지켰구나. 그래, 너 천상에 태어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뭐예요?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법에 대한 이치.
부처님 해주실 것 같으면 다 해주시지. 부처님께서는 대자 대비하신 분이잖아. 그런데 나를 열심히 찾는다고 복을 주고 안 찾은다고 복을 안 주신다면 그건 대자 대비가 아니죠.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전에 불교는 부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안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부처님께서 해주실 것 같으면 대자 대비하신 분이 다 해주시지. 그런데 그런 건 아니다.